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제 저희 이곳에서 우리 파워프레이즈의 리브 투게더라는 주제로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다 참여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은혜 받으셨죠? 네, 많은 은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어제 그 은혜의 현장이 참 살아 숨쉬는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또 교회는 다니시지만 동산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또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저도 이 앞에서 함께 찬양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이 현장이 바로 복음의 살아있는 현장이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그 복음의 현장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이 사도행전 쭉 이 대예배 설교를 통하여서 이 17장 내용도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지금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이 복음의 현장,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이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초기 전도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아시아를 향해 기도하며 전도 활동을 펼쳤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지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앞장, 바로 사도행전 16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이 바울을 막으셨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청함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그 바울을 인도함을 믿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그 전도활동, 복음의 확장을 위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마게도냐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은 바로 빌립보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그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귀한 동역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 감옥에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모임이 나중에 결국 빌립보 교회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과 이 복음의 동역자들은 다시 서남쪽으로 약 한 15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 마게도냐의 가장 큰 도시이면서 행정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지역은 이 마게도냐 지역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컸던 한 지역을 제외한 가장 큰 지역이며, 두 번째로 이 크기가 크긴 했지만 행정에 있어서는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수도의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 죄악들이 가득했다라고 옛 문헌들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극히 소수였기 때문에 복음이 흥황하고 성황하기에는 너무나도 움츠려져 있고 굳어져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에 상당히 큰 죄악이 가득했단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이 복음의 물결이 필요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복음의 현장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바꾸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처럼 주요 도로변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많은 문명이 들어왔고 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왕래하는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오늘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 회당에서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에도 유대인을 중심으로 회당이 조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회당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 죄악이 가득하고 복음이 흥황하진 않았지만 이 지역에 군데군데 세워지고 조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머물며 3번의 안식일, 즉 새 일주일이 지나가는 21일간의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며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에게는 전도할 때 가지고 있는 이 관례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만의 원칙, 바울만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원칙과 관례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을까요? 왜냐하면 구원사에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 구약 때부터 이르는 그 구원 사역의 역사가 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바울의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 및 이방인들이 구약과 유대교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기에 이미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구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 아무 연고가 없고 말씀에 대해 듣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지가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였을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지를 가면 전도의 그 지역들을 갈 때마다 이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또한 당시 회당에는 숙소와 또 직업을 알선하며 또 그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회당 안에서 이루어졌고, 회당 안에서 그것들이 성행했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이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에 바울은 회당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회당에서는 그곳에 모인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역사서를 바라보면 당시 회당에서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이 사회를 보면서 매 안식일마다 정해진 성경을 읽고 꼭 회중들에게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 하면, 말씀을 읽은 후에 여러분 중에 누가 성경 말씀을 강해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꼭 이 회당장이 이 안식일에
그곳에 모인 회중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이 없으면 해당장이 가지고 이 말씀을 강해하며 또 회중들을 가르쳤지만, 그곳에서 자원하여서 제가 그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회당을 찾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바울은 이때 구약 성경을 강해하며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한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 바울이 회당에 서서 그 회중들을 향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까지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이 고난받는 종,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던 많은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호의적이었던 마음이 있어 찾아왔던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그들이 바울을 따르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즉 복음을 따르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을 빼앗겼다는 그러한 기분 때문에 이 바울과 그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환영받지 못했을 때에도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계속 이 바울은 전했고, 데살로니가 성읍을 떠날 때쯤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다수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이 교회 공동체에 많은 초신자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란 이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라는 이 대상은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유대인들의 이 시기와 또 이 미움의 마음, 바울을 향한, 복음을 전파한 이 동역자들을 향한 이 마음은 극에 달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5절 말씀 함께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이 성을 소동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 바울과 실라를 찾았습니다. 야손은 당시 바울의 복음에 회심했던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자 복음을 알지 못한 그들의 분노는
야손에게 집중되었고, 야손은 6절에 표현된 것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을 맞아 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함을 통하여서 결국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때까지 그들의 괴롭힘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왕으로 또는 주로 외치는 것을 통해 가이사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그들은 모함하였고, 정치적인 문제로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들을 비하시킨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밤에 베레아로 보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그곳을 떠나기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동료들을 통하여서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있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데살로니카를 떠나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곳은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카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이제 한 10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고, 주요 도로에서 남쪽으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형제들의 이 보냄 때문에, 형제들의 안전 때문에 이 베레아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베레아를 향했고 또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계획과 아무런 연고 없이 바울은 베레아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이 베레아에서 그의 복음 전파의 기회를 만들어 다시금 복음 사역을 행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후반부의 부분을 통해 계속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은 다시 한번 그가 도착했던 베레아에서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도시들에게서 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강해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서 데살로니카에서 전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예언된 성취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이때 11절의 말씀처럼 베레아의 사람들이 데살로니카의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많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들었던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 다시 무리를 지어서 또 움직여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소동하였고,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또 그들의 위협을 피해서 배를 태워 바다로 떠나게 하는 또 이후의 여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파, 복음의 확산, 또 복음 사역의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 17장은 우리에게 자세하고 또 그 여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전도의 모습, 전도의 이 걸음걸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자세,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 깨닫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복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한 원칙과 전략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진 분명한 전도 원칙과 전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할 이유와 회당에 들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그는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았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략적으로 그 회당에서 자신의 관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원칙과 전략은 계속된 방해와 위협에도 많은 이방인들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걸고 또 그 원칙을 고집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바울이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이방인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복음을 받아들여 바울을 따르는 그 모습에 그가 회당에 다시는 오지 않길 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시기와 질투 가운데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복음 전파, 이 복음을 나누고 확산시키는 그 일에 원칙과 전략을, 그의 관례를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건 그 복음 전파의 원칙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원칙과 전략은 어떤 방해와 막힘이 찾아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한결같은 바울의 전략을 유지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과 전략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의 전략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전략과 원칙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은 우리의 기도로만, 그저 두리뭉술한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이 가졌던 관례대로, 자신이 가졌던 전략과 원칙대로 이 복음 사역을 행해 나아갔던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청년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 동산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성인이 되어 이 서울로 올라온 이 청년에게 어떻게 이 동산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는지 자세히 묻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서울에 올라와서 우연찮게 우리 옆에 있는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마트를 이제 갔다가 오는 길에 교회 앞에서 노방 전도를 하시는 장로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소개받고 또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그 자매에게 그러면 그냥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허락되어서 그때부터 동산교회를 출석하고 또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장로님이 누구이신지 번쩍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장로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7년도 더 된 일이지만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앞에서 매일 복음을 전하시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로님께서는 어떤 날씨에도 늘 그곳에 서서 교회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용지를 나누시고, 또 어제와 같은 그런 날에는 찬양 집회, 우리의 이 순서지를 나누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장로님께서 가지신 이 전도의 원칙과 전략대로 어떤 날씨에도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사람이 많았던 회당을 늘 찾아갔던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마을 버스가 서며 또 길을 건너기 위해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교회 횡단보도 앞에서의 장소는 그 어떤 복음의 전함의 전략에서 탁월한 장소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지나쳐 다니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가까이 생활 반경을 삼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니 그 사람들이 더욱더 교회로 와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동산교회 또 이 신앙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높은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은 그 어떤 것보다 본인이 가지신 원칙과 전략을 따라 매일 변함없이 이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꾸준한 복음 전파의 모습은 어떤 탁월한 전략과 원칙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이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 또 끊임없이 꾸준히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 고민 끝에 얻은 전략과 원칙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그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복음을 향해, 영혼들을 위해, 영혼들을 향해 이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전략과 원칙, 이 관례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 수없이 많이 생각하고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수없이 많이 노력할 때야 비로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파, 즉 전도의 사명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전도 사명에 그 전략과 원칙을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귀한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죠 라는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나의 노력과 열심, 나의 헌신을 빼버리려고 하는 사명 없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미 그 은혜를 누린 자의 전도와 이 복음의 나눔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실, 반드시 열매 맺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그 능력을 위해, 그 일하심을 위해, 그 열매 맺으심을 위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우리가 일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라이프 투게더라는 귀한 복음의 또 나눔의 현장이, 그 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라이프 투게더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의 좋은 전략과 또 원칙이 되는, 또 전략, 기회가 되는 이 아름다운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내가 품은 태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안침의 전략과 노력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된 그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뿌리내려 복음의 힘과 복음의 능력을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리듬에서 전도를 위한 전략과 원칙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제자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전도의 모습, 이 전도의 자세, 복음 전파의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주님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하길 소망합니다. 기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란 말씀을 통해, 그 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얻었던 기회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거룩한 이방인들과 기브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어지는 베레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그러한 기회를 바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 복음의 전함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예배자로, 또 복음을 아는 자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주님을 위해 선택하고 복음을 위해 선택하여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복음이 확산되고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베레아에서 앞서 경험한 일로 두려워하여 이 기회를, 이 복음 선포의 기회를 포기했다면 이 복음은 더 이상 확산되지도, 또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열매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론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기회를 선택해야 할 상황도 놓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자기를 위한 선택이 아닌 주를 위한 선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바울과 같은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준비하신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풍족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복음 전파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핑계 속에 기회 없음의 핑계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분위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부끄러운 상황이라서 그 친구들은 다른 종교가 있어서 내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우리는 기회 없음이라는 이 핑계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종결지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기에 기회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기회가 없기를 내가 원하고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 전파의 기회는 어쩌면 잘 만들어진 상황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과 환경과 분위기나 그 상대의 상태는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일 때가 가장 좋은 복음 전파, 가장 좋은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가능해 보이기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그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걸고 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새 생명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 전파의 기회는 가장 어려워 보일 때가 그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회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고 붙드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라이프 투게더에 품은 태신자들이 모두 계실 것 같습니다. 이름을 적고 기도는 하지만 분명 이야기도 할 수 없고 또 혹 이야기해도 안 올 거야 라는 우리의 많은 핑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 또 수많은 핑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용기 낼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유가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기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이자 참 복음의 시작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이번 라이프 투게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전파, 복음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귀한 결단의 시간,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중요한 자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님을 위한 이 전도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섬기는 것과 또 생명을 전하기 위한 이 기회를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한 이 복음 전파의 우리만의 전략과 원칙과 우리 안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힘써 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제안으로 그 기회들을 재단해버리는 삶이 아닌, 내가 못하기에, 내가 불가능해 보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시간, 그 불가능함의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 기회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이 땅 가운데에 참 복음자로 또 참